감사합니다. 네. 아하 깨달음. 좀 소리가 작나요? 네. 지금은 대각개교절 봉축 기간이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교도님들께서 4월 달이 다른 달보다 훨씬 의미가 있고 좋은 달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도님들과 저도 다 큰 깨달음을 얻어서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그 경지를 이해하고 또 그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하 깨달음 이렇게 좀 색다르게 제목을 잡아봤지만은 신통치는 않은데 아무튼 깨달음을 잘 얻고 어떤 것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고 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점점 안정되고 조금 살기가 나아진 사람들은 대개 무엇인가를 추구를 합니다. 그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예전에는 뭐 먹고 살까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다면 앞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맑은 영성을 가지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왕이 먹던 것보다 지금 우리가 먹는 게 잘 먹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먹는 거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잘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인사였다면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먹으라고 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라고 하기보다는 건강해라, 좋은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걸린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정말 이게 큰일이구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다면 의술이 좋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걱정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 자신도 편안해지고 또 뭐 요즘 우스갯소리로 재수 없으면 120살을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잘 살다가 잘 죽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잘 죽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 생각했을 것 같죠. 근데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40살에 뇌동맥류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수술할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으면 어쩌지 안 됐네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 때였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인연도 좋고 의술도 좋고 주변 모든 사은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제가 지금 너무 오래 살았죠. 그때에 비하면. 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죽을 줄 알았는 때에 살았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보니까 수술할 때 보험이 없었어요.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암보험을 하나 들었더니 그건 암이 아니라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건강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건강보험을 들기로 삼성생명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니까 물어봤더니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들어주겠지 그렇게 하고 5년 지나서 또 물어봤더니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몹시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안 들어준다고 할 때는. 그런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욕심이 좀 많구나. 그때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있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삼성생명은 안 들어주고 외국계 보험회사는 조금 그게 그 조건이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메리츠 화재에 이제 들었더니 다행히 이제 건강보험을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는데도 더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시간이 이제 오래되고 점점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건강 관리를 잘 해가지고 살 동안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나한테도 좋고 주변 인연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때 제가 죽을 때 아하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가 살려주니까 아하 생명에 대한 욕심이 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은 아하 하고 뭘 깨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산 송천원 종사님이 이제 그 우리 스승님이시고 하니까 또 대학원에 있을 때도 자주 오셨어요. 강사로 자주 오시면 제가 주차도 해드리고 같이 이제 모시고 말씀도 받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굉장히 그 큰 쇼 같은 걸 했는데 그 쇼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지금 보고 싶은 것을 다 적어내라고 했대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도님들께 보고 싶은 것을 적어내라고 하면은 주최석에서 그렇게 하면은 꺼내기 어려운 걸 적어냈겠죠. 꺼내기 어려운 거, 도저히 구하기 어려운 거 그런 걸 적어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적어내서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보여주는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혹하죠. 세상에 대단하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청자라면 청자 이렇게 썼는데 청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쩜 그렇게 잘했을까 곰곰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요런 데 다 숨겨가지고 집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집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해주려고 마술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도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단순하고 실용적이고 그러시거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산 사람들이 좋은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구룡계곡을 다녀왔는데 꽃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지금 이제 사방 천지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화무 11홍이다. 그거는 놔두고라도 지금 벚꽃이 만개했는데 그 벚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달 전에 벚꽃이 피기 전에 그 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겉보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기서 무엇이 필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저게 벚나무란다. 봄이 되면 벚꽃이 피지. 그건 알 수 있지만은 뭐가 필지 잘 모르는 채로 그냥 겉보기에 별 차이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당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50년, 60년 다닌 분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아직 별로 안 한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겉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 볼 때, 여기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 보이냐면은 옷 입은 옷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저 나무에서 벚꽃이 필지, 진달래가 필지, 개나리가 필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언제 표가 팍 나지요? 피고 나면은 지금 벚꽃이 활짝 피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다. 예를 들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 나무예요. 무슨 꽃이 필지 모르는 나무, 다른 나무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인데 그 나무가 봄이 되어서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은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그 벚꽃도 정말 말하자면 만개 했을 때가 대각했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 꽃을 보고서 그 나무 속에 그 꽃은 원래 들었을까요? 그 벚꽃이 나무 속에 들어 있었어요. 나무를 자르면은 벚꽃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나무를 아무리 잘라도 벚꽃이 안 나옵니다. 그 나무 속에는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그 벚꽃이 여러 가지 여건을 만나면 기온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우리 공부인들이 공부를 해가는 가운데에 지금이 만약에 겨울이라고 한다면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몰라보죠. 오래 산 사람이라면 제가 이제 그 산에 가서 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풀 중에서 이름이 이건 무엇이고 저것이고 이거를 사실은 그 휴대폰 어플을 깔면은 그걸로 탁 하면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잘 몰라요. 그게 무슨 풀인지, 독초인지, 약초인지, 꽃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알게 해주는 고마운 어플이 있으니까 요새는 편리하게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대각 개교절을 맞이해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심독히 자부다 그러셨거든요. 홀로 마음이 기쁘다. 남은 알아주지 않지만 나 혼자 그 기쁜 마음 우리가 엄청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너무 좋아. 그런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아들한테 야야 잘 있냐? 이렇게 하면 아들이 아유 저기 효자라면은 아유 잘 계셨어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테지만 그 아들이 조금 바쁘고 여유가 없다면 아유 또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너무 기쁘고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그런 마음 때문에 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죠. 아들 아니래도 친구나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홀로 이렇게 기쁘단다.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은 자기 너무 바쁘고 지금 또 심란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위기가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끊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야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해도 아유 다음에 들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그 심정이 제가 벚꽃을 보면서 참 좋구나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하듯이 정말 환한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을 부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곳곳이 부처니 일마다 불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그러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종사님은 대각을 하셨고 나는 약간 대종사님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도 부처일까요? 아까 그 벚꽃 속에 벚나무 안에 꽃 모양으로 꽃은 없지요. 분명히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벚나무 속에서 벚꽃이 나온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하냐면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 나무에서는 벚꽃이 피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봤고 알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벚꽃을 처음 봤다면, 벚나무를 처음 봤다면 그것이 나중에 무슨 모습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상황을 보자면 벚나무 되기 전에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씨앗에서는 무슨 나무가 나올지조차 모르죠.
또 그 씨앗 전에 또 씨앗. 더 근본으로 가자면 아무것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을 건데 거기서 벚나무가 생기고 벚꽃이 피어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처음에 씨앗처럼 되어 있을 때 너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이제 종사님이 되셨거나 보통급이나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오히려 보통급인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저 사람 멋지네, 잘생겼네, 예쁘네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은 이제 피어나기에 조금 준비가 덜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벚꽃이 벚나무 속에서 활짝 핀 벚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서 벚꽃이 나왔을까? 어떻게 벚꽃이 나왔을까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벚나무에서 벚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하든지 그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든지 법신불 이론상의 조화라고 말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아요. 그것이 그대로인 거죠. 만약에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모습이고 원불교인에게는 이런 모습이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니까 우리 대각개교절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면 이렇게 솔깃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직 공부가 조금 초입인 분들이 그럴 것이고 우리 교도님들은 아마 오래오래 공부하신 분들이라 그 진리가 같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 속에 벚꽃이 없었는데도 벚꽃이 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인 거죠. 이론상의 진리. 벚나무에서는 반드시 벚꽃이 피고 장미나무에서는 반드시 장미꽃이 피겠죠. 우리가 인과 보응의 이치를 이해하고 아는 것도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첫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죠?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 가운데에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뚜렷한 기틀을 한자로 말하면 일원상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일원상. 그러니까 그 벚나무 속에는 이미 벚꽃이 피기로 되어 있는 벚꽃이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채로 있는 거죠. 그것이 바깥 경계를 만나서 벚꽃으로 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부처고 우리들은 대종사님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할 때에 모두가 부처란 말이죠. 내 속에는 벚꽃이 필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것은 이제 원래 부처라고 본다면은 벚나무 중에서도 벚꽃이 활짝 잘 피는 나무가 있고 또 조금 덜 피는 나무도 있죠. 그리고 어느 해는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냥 피자마자 꽃이 확 이렇게 얼어서 시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해 동학사에 벚꽃이 한창 피었는데 눈이 그냥 벚꽃처럼 눈이 오는 거예요. 벚꽃이 피었는데 꽃샘추위가 그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는 벚꽃이 피고 하늘에는 눈꽃이 피고 이런 광경을 제가 참 기이한데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벚꽃이 활짝 잘 피는 나무도 있고 또는 나무가 부실해서 꽃이 잘 못 피는 나무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벚나무인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는 벚꽃이 활짝 안 핀 벚나무라고 해도 내가 벚나무인 것은 부처인 것은 확실한 거죠. 그거를 확실히 믿으시죠. 약간 이제 대답이 약하신데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면은 그 중에서 나는 처처에 있는 불상 중에 하나인 것이고 내가 부처인 거는 확실하죠. 그러면 그 내 부처에서 벚꽃이 만개한 것처럼
세상을 활짝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꽃이 피어나겠죠. 네, 조금 이제 피다가 지려고 해요. 네, 그 꽃이 활짝 피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꽃이 덜 피고 시드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 활짝 못 피고 시들어 버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마장, 그것은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나라는 상이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법어에 보면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이 원상을 각하면 시방 3개가 오가의 소유임을 알게 되는 것과 하고 제일 뒤에 보면은 이 원상은 몸, 마음, 안입이 설신이 육근을 사용하는 데에 쓰여지는 거죠. 이론상이. 그런데 내 부처가 벚꽃이 활짝 피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 육근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죠. 사용하면은 정말 활짝 피어나는 그런 무릉도원 같은 그런 꽃세상이 될 것입니다. 나의 세상이.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종사님처럼 홀로 기쁜 그런 마음이 못 느껴질까? 그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나를 가리고 있는 내 육근에 씌어진 삼독심, 그것이 나를 내 감옥으로 가두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명부사자와 염라국이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명부사자는 자기 권속이고 염라국은 바로 도량,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누가 나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는 욕심을 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 마음을 내기 때문에 나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중생은 극락을 부수어서 지옥을 만들고 부처님은 지옥을 부수어서 이제 극락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나를 놓을 수만 있다면, 나의 육근에 더 씌워진 이 감옥, 그것을 내가 알기만 한다면 벗어나려고, 예를 들면 감옥은 새 창살이 있어서 그것을 부수고 나가야 탈옥이 되지만은 이 내 마음은 그것을 부수려고 물리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속에 갇혀져 있는 나를 탁 놓기만 하면 되죠.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점심은 뭘 먹을까? 오후에는 아들이 온다는데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늦게 마치면 버스가 또 타고 뭐가 이런 걱정을 하시면은 그것이 스스로를 감옥으로 이렇게 가두는 것이 돼요. 그런데 참 좋구나. 계절도 좋고 동지도 좋고 법당도 좋고 노래도 좋고 친구도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벚꽃이 활짝 핀 그런 벚나무처럼 내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초고속 열차가 굉장히 많이 개발돼 가지고 너무너무 길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익산을 몇 번 오르내렸는데 수서역에서 익산역까지 1시간 20분이면 와요. 자가용을 타도 3시간은 걸리죠. 그리고 시내에서 1시간을 거의 잡아먹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온다면 하루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왔다 가는데. 그런데 요새 같으면 그냥 한나절에 갔다 올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초고속 열차 캡슐처럼 생긴 게 생겨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안 걸리게 가는 그런 게 이제 아직 실용화는 안 됐지만 그런 것이 다 구상이 됐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생겨도 뭘 해야 돼요? 네, 타야 되는 거죠.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버스를 탈 때 글자를 잘 몰라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여보시오 서울 가는 차가 어떤 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것이요 하고 알려주면은 그 차를 타면서 또 기사 양반 이거 서울 가는 거 맞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맞다고 하면 비로소 이제 앉아가지고 안심을 하고 가요. 글자를 모른다면은. 그런데 우리는 글자를 알기 때문에 그냥 서울 써진 거를 타면은 서울 써놓고 부산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써진 것이 서울 가는 걸 확실해요. 그걸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울 가는 버스를 탁 타면은 반드시 서울 갈 거다. 중간에 뭐 별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면 서울 가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고 타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이 다 부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유 나는 조금 아닌가 봐 이렇게 자신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부처인데 그 차를 타야지. 내가 서울 가는 차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그 차를 타고 가면 되죠. 안심하고 가면 돼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부처가 된단다. 부처인 거를 깨친단다.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기차나 그 버스를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약간 의심해갖고 혹시 이게 딴 데로 갈란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안 타게 되는 거죠. 내가 반드시 그 차를 타서 거기까지 가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시고 이 길로 가면은 부처 되는 것은 맞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대종사님께서 나는 스승을 일찍 만나지 못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힘이 들었고 또 해수도 생기고 어려웠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에 들었어요? 여기 들었죠. 여기. 그 중에서도 정전을 주로 보시면 돼요. 정전을 보시면은 그 속에 길이 다 있거든요. 여기에 뭐 KTX를 타고 가면 얼마,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이 다 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시고 믿고 딱 타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기법이요, 훈련법이요, 공부법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공부를 잘 하고 계시니까 이미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 그리고 벚꽃이 활짝 피려고 하는 중이죠. 언제 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기다리면 피겠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대각 개교절이 있는 4월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심정이셨을까? 이 꽃을 볼 때 이렇게 좋으셨을까? 이 속에서 저 나무 속에서 이렇게 예쁜 꽃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나는 그걸 믿고 있는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 부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답이 있을 겁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 이번 대각개교절 경축사로 4대 강령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4대 강령이 그 중에 첫 번째가 정각정행, 바르게 깨치고 바르게 행하라 그런 말씀인데 확실하게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원래 네가 부처니까 그 부처를 잘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진주구슬이 진흙 속에 있다면 흙을 털어내기만 하면 진주구슬이 되는 거죠. 진주구슬이 되는 게 아니라 진주구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진주구슬이 아니고 쇠구슬이라면은 아무리 흙을 닦아낸들 그것이 진주구슬로 바뀌지는 않는 거죠. 근데 대종사님께서 너는 진주구슬이야. 근데 그 진주구슬 속에 겉에 약간 흙이 묻었으니까 그것을 잘 청소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나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진주구슬이다. 그 진주구슬을 잘 드러내서 벚꽃이 활짝 핀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그 꽃처럼 세상에 활짝 피어나기를 우리들이 소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각정행, 지연보온, 무아봉공, 불법활용, 무아봉공 이 네 가지가 4대 강령인데 그것을 잘 실천하는 길이 우리가 벚꽃을 활짝 피우는 그런 길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당 이제 박찬민 교도님이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이 보실 때 들어오실 때 아이고 애쓰는구나 잘 되길 바래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본인도 좋고 또 우리 교도님이 시의원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기운도 주시고 그러시고 우리 교도님들도 내가 나이 들었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벚꽃이 활짝 피는 그날이 이 생에 안 오면 다음 생에도 올 것인데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벚꽃을 열심히 피워보면 아하 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